구원의 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 찬양 설교를 준비할 때 구원의 길을 했었고요. 지난 2달 동안 석 달 정도 걸렸나 봐요. 이 복음 편지를 1과부터 10과까지 말씀을 다 전해드렸어요. 이게 복음 편지다라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왜냐하니까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보는 복음 편지와 이미 믿은 사람, 우리들이 복음 편지를 보는 것과 또 오래 믿은 사람, 오래 믿고 다시 이 복음 편지를 보는 것과 다 달라요. 우리가 기본으로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길지 않으니까 어떻게 제가 설교를 했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말씀에 이 제목에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설교를 드렸어요. 그리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씩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요거는 구원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슬슬 기억나시죠? 가까이 올수록. 그리고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한 줄기로 쭉 말씀을 드리고 설교로 가늠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생명입니다. 첫 1과에서 4과까지는 예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인간의 문제를 1, 2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그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을 떠나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요. 구원의 백성으로 남겨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서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예수뿐인데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자꾸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꾸 자신의 환경에 의지하고 누군가에 위한 요행수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적인 죄, 이 원죄로 구원이 아예 막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알지를 못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예수님하고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관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의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3, 4절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3, 4과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게 되어 있어요. 여기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악마의 일이 뭐냐?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악마를 멸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해방되었을 때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를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까지의 이야기들이 다 예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예수 능력입니다. 5과에서 10과까지는 예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과에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원받으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이 값을 뭔가 치러야 된다고 또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 값에서, 그 죄의 값에서 해방됐는데 계속 그 습관, 그걸 보고 우리가 예틀이라 그러잖아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값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은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행동은 자신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다는 그 확신까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염치 없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인간적인 양심과 인간적인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접근하면 우리가 똑바로 머리를 들지를 못해요. 죄송해서. 우리 당장 단 몇 초, 몇 분, 몇 시간 전에도 죄 짓고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내 경험, 내 생각, 나한테 왔던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합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좀 위험해요. 오히려 이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달해 주면 돼요. 그게 사시신이잖아요. 사신. 사신은 왕이 전달하라 한 말만 전달하면 되지, 거기에 내 것을 더하고 거기에서 내 생각대로 뭘 빼버리고 이러면 사신의 자격이 없죠. 그러면 왜곡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 보면 이단 사이비들 보면 그런 데 많잖아요. 인간이 현혹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놔둬야 하는 겁니다. 놔둬야 돼요. 우리가 전달할 것을 전달했으면 그 사람 스스로 고민하고 그 사람 스스로 찾아보고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놔둬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오리 공장에서 오리 살찌우듯이 입에다가 억지로 그 옥수수 막 밀어넣는 그 장면들 보신 적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양육이 아닙니다. 우리들 집에서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면 양육이 아닙니다. 그건 사육이지. 그죠? 갑자기 분위기 왜 이렇지? 집에서 그렇게 컸어요? 분위기가 싸해지네, 죄송하게.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7과 8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영접한 것으로,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미련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날 잊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과 인도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리드 임마누엘 원리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도,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도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니까 또 나한테 좋아요. 이런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도 좋아요. 다 좋게 윈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중복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할 때, 그 일을 행할 때 세상 끝날까지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가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이 생각을 살짝 까먹어 버려요. 그러면 내 속에 빠져버리고 내가 부끄러워서 나를 내 속에 감춰버려요. 그러면서
감춰놓은 내가 요 마음속에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기준을 놓치게 되면 몸에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게 안 되는지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에 충실하면 그 권능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은 무엇으로 결단할 수 있는가? 기도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기도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기도가 내 것을 요구하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많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 되게끔 자꾸 우리가 유도되고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것, 기도에 하는 방법, 기도의 응답이 비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우리를 보고 찾으라고 주신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를 찾는 순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제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필요가 있으면 충족이 공급이 되게 돼 있다. 이유가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그런 룰 속에 규칙 속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설교했던 대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또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달란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게 다 그냥 막 이렇게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피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깨닫는 것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제 거 아니에요. 이거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줬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야곱이 창세기 지금 사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사문을.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할 계승자로, 이삭의 계승자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외가로 보내가지고 20년을 훈련시키잖아요. 20년을 훈련시켜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동안 연단시키시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을 찾고 우리가 응답을 이해하려면 가장 큰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다음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는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한 병과 당연하지 않은 병. 당연한 병은 우리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상처 났으면 약 바르고 찢어졌으면
기워서 아물 때까지 기다리면 몸이 알아서 치유를 해요. 또 뭐 마음에 조금 상처가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잊어버리면 돼. 뭐 이렇게 뭐 당연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당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고치지 못하는 상처와 병이 있거든요. 그것은 의학의 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든 나의 죄든 누구의 죄든 간에 죄 때문이다. 원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저지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자범죄까지. 또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방향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당연하지 않은 병은 귀신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어요.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와 치유를 병행하는 것이 초대교회에도 지속되었었고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고 병원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는 종합병원이라 그러고 누구는 정신병원이라 그러고 농담 삼아 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 병자들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보면 내가 치유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보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의 치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돼요. 인간이 인간을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병든 자로 귀신 들린 자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 그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병자가 낫고 그 병자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까지 10가를 다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꽤 가버렸는데 생각보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중간중간에 이 첨부를 많이 해가지고 1절에서 4절까지 1과에서 4과까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영접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접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과에서 10과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메시지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치유까지.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이 예수 생명을 받아서 예수 능력을 누림으로 다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는 재창조의 예수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복음 편지라는 책을 만들게 하시고 그 복음 편지 속에 있는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이야기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됨을 우리 속에 확신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질병 없게 하시고 당연하지 않은 병으로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리스되고 또 임마누엘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